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잠언 6장 17절 18절에 첫째 교만한 눈, 그리고 둘째 거짓된 혀,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넷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렇게 지난번까지 봤고, 또 5번째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는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의 군대장인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놀라고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군장 레갑과 바하나, 이들이 형제인데 자기들이 지켜야 될 자기들의 왕 이스보셋을 지키는커녕 암살을 합니다. 왕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이들의 발은 그야말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는 대신에 그들을 처벌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졌던 레갑과 바하나, 이들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기회주의자. 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기회주의자들에게 볼 수 있는 3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하고 버려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표면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이때 기회주의자들이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이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했다. 이 말씀은 이들이 자신들의 계략을 숨기기 위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기회주의자들은 악을 그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정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배를 찌르고 살해하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큰 사건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보셋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의 신하들이 오히려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은 항상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겉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예측하기 힘든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모님이랑 텔레비전 톡쇼 진행자로부터 자택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출연에 흔쾌히 동의를 하고, 인터뷰가 있기 한 2주 전부터 사모님이 집안 곳곳을 청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까지 요청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인터뷰 날 카메라 촬영을 위해서 대형 조명불이 켜졌는데 그때 사모님이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 일상적인 조명 아래서는 상당히 깨끗하게 보였는 흠잡을 데 없는 거실이었는데 강력한 촬영용 조명을 받으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거미줄도 보이고 벽난로에는 검댕이가 보이고 식탁 밑에 쌓여있는 잡다한 먼지까지 보이고 심지어 공기 중에 떠있는 먼지까지 환하게 보이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빛을 비추십니다.
빛을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와서 보면 이중성을 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그런 노출이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털어내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성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바를 가진 기회주의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정한 배반입니다. 무정한 배반. 이들은 배반합니다. 그것도 정말 무정하게 배반을 합니다. 본문 바로 전인 2절 중반에서 군장 레갑과 바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섬기던 왕 이스보셋과 이 두 명의 군장은 서로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같은 지파, 즉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와 같은 사이들입니다. 그런데 배반을 합니다. 게다가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그를 무정하게 죽이는 배반을 행합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자, 배반을 합니다. 직접 죽입니다. 직접 피를 흘려 죽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자기들의 왕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갑니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참으로 자신의 위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무정한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때도 이중성을 띠면서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제 8절 후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아니 이게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자기들이 출세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죠. 이들의 살인이 계획적이었던 것이든 순간적인 범행이었던 간에 참으로 무정한 배반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배반하는 사람, 그것도 무정한 배반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기회주의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판단착오입니다. 판단착오. 참으로 얄궂게도 기회주의자들은 판단착오를 잘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지면 오히려 판단착오를 하게 돼요. 기회주의자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판단착오를 해요. 본문 8절에 보면 레갑과 바하나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에게 대세가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그래요. 따라서 그를 기쁘게 해서 큰 지위를 가지고 싶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왜요? 다윗이 그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판단착오였습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기회주의자가 저지르는 판단착오였습니다. 다윗 왕의 대답이 9절부터 11절에 길게 나옵니다. 9절에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삼았거든.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처형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기회주의자 레갑과 바나, 이 두 형제는 판단착오로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팔다리가 베어져서 헤브론 못가에 달리는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기회주의자였던 레갑과 바나는 이중성으로 악행을 성공해요. 자기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판단착오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사실은 기회주의자들은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기회거든요. 근데 기회주의자들이 무엇을 잃게 된다고요? 기회.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로 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은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설명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무엇을 탐하면 생명을 잃는다고요? 이익.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익. 그러다가 생명을 잃을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기회주의자의 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발,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 왕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26장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서 그의 무죄함을 증명만 했습니다. 그의 발은 선을 향하는 발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한 발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걸 갖추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첫째, 선을 향하는 발의 특징이 뭐냐면 결백입니다. 뭐라고요? 결백. 네,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그 마음의 동기가 이중적이지 않고 순수하고 결백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랬어요. 사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때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부하 아비새하고 함께 그 진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자고 있었고 그의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창은 사울 왕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바로 그 창이죠. 다윗은 그 창으로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는 다윗을 위한 충성의 말씀입니다. 제가 죽여주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손으로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백을 사울이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선을 향하는 발을 가진 사람이었고 따라서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선을 향하는 발의 둘째 특징은 충성입니다. 충성. 배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잠에서 깬 사울에게 말합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왕인 사울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요즘 보기 어렵죠? 교회를 포함한 많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력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잘못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남용했어요.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 주어진 사람들에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부모님 혹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 남용 이런 것은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권위를 싫어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던 왕에게도 충성했어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참 드물어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어디 흔히 보십니까? 거의 보기 어려운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한 발을 가졌던 다윗.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던 자기 위에 있던 권위, 사울 왕에게도 끝까지 충성의 십자가를 졌던 다윗.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울 같은 하나님께서 거울과 같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선을 향하는 발의 셋째 특징은 옳은 판단입니다. 옳은 판단. 뭐라고요? 네, 옳은 판단.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지금 도망하고 있었거든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지금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11절 초반에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살려주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은 살려주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주겠다고 왔던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이 죽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을 한 거예요. 옳은 판단. 전도서 3장 3절 초반과 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살려야 되는데 죽여요. 죽여야 되는데 살립니다. 다윗은 옳은 판단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 기준이 없어요.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옳은 기준이 뭘까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자는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으나 최후의 심판날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의 길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실 것입니다. 참된 선은 옳은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이요 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영성 작가인 카를로 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추구했네, 나는 찾았네, 이런 글에서 교회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 나의 교회여, 나는 그대를 비판할 말이 너무 많다오. 그러나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오. 그대는 어느 누구보다 나를 괴롭혀왔지만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그대에게 더 큰 빚을 지고 있다오. 나는 그대가 파괴되는 것을 보아야 하지만 난 또한 그대가 곁에 있어 주어야 한다오. 수많은 스캔들을 일으켰지만 그대만이 내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오. 이 세상에서 그대만큼 철저하게 타협도 하고 거짓으로 점철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여지껏 그대보다 더 순결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것을 만져보지 못했다오.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그대 앞에서 내 영혼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것을 느꼈지만 매일 밤 나는 그대의 그 안전한 팔에 안겨 잠들기를 기도해 왔다오. 나는 그대를 떠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비록 완전히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과 하나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의사 중에 좋은 분도 있지만 문제 있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도 좋지만 문제 있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다 없애버리고 병원을 없애면 우리 건강이 증진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사와 병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목사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없애고 교회를 없애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물론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대기 때문에 장을 담그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기회주의자는 아닌가? 맨날 기회만 노리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발걸음을 버리고 다윗처럼 선을 향하는 발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 4세기에 살던 바실리우스라고 불리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이시는 두 가지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우선 한 사람이 깨어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 붓습니다. 그러나 항아리가 밑이 깨져 있으니까 밑으로 자꾸 새어나갑니다. 물이 잘 차질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 장면의 의미를 설명해 주더랍니다.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마음에 굳은 결심이 없어서 한 가지 착한 일을 하고는 이어서 한 가지 악한 일을 하니까 먼저 번에 선한 일은 없어지고 결국 무의미한 일이 계속되는 거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해요. 근데 꼭 뭔 짓을 해. 착해요. 또 뭔 짓을 해. 착해요. 또 뭔 짓을 해. 다 엎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두 번째로 다른 한 사람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산 위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자기 힘으로 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 장면의 의미를 천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을 그대로 두고 다만 후일에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가장 미련한 사람. 하나도 좋은 일은 안 하고 계속 나중에 이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